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여섯 번째로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이 좀 원활치가 않아서 새로 이렇게 세팅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불론에 이어서 이제 이사갈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은 이사갈이 앞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갈이 레아와 야곱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다섯 번째 아들이고, 그 위에 있는 스불론이 이제 여섯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야곱 이스라엘의 전체 그 아들들의 그 순서를 본다면은 이사갈이 이제 아홉 번째가 되고 스불론이 이제 열 번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이사갈이 앞선다라는 거죠. 스불론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조금 생소하지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값이라는 그런 이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셨다. 그 합당한 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레아의 형편을 아시고 그가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여동생인 라헬 사이에서 함께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까지도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를 또 낳게 하였죠. 물론 이제 그 자녀를 낳는 까닭은 그 자신의 몸종으로부터 난 자녀는 마치 그게 자신의 태로부터 나온 것처럼, 자신의 그 씨로 나온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레아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 레아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셨고, 그 보상의 대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갈이라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이름에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야곱 집안에 참 그 레아와 라헬이 그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마음 졸임과 시기 질투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참 글자가 들어 참 사랑이 뭔지, 그죠? 그 사랑을 얻겠다고 평생을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사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한낮 그 땅볕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났죠.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도 그죠? 남편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과 함께 하면서도 또 지나갔던 많은 남자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남자조차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그렇게 많은 남자를 거치면서 살았을까? 이 여인도 아마도 그죠? 어쩌면 이 레아처럼요, 진짜 남편을 얻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 남편의, 그 남자의 그 사랑을 받고 그 그늘에서 살면서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었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았던, 그렇게 사랑에 굶주렸던 그들은 다 온전한 남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남편은 누구인가? 바로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아도 어쩌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함께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열매였던 이 이사갈은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뭐 거의 그죠?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인데 순서에 따라서 5번째, 6번째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그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그 분배받은 그 땅을 보게 되면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요단강을 끼고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죠.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단강 그 서편 쪽에 좀 북쪽 위로 해가지고 그 지점에 나란히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닿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지금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상무역을 많이 했다고 되었습니다. 이 해안길과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사갈은 스불론보다는 훨씬 더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갈이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요단강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상당히 비옥하겠죠. 그 이사갈이 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받았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사갈이 받은 그 땅은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거기는 일찍부터 농경 생활이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유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이사갈 지파는 상당히 물자가 풍부한 그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도 여러분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땅이 비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19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 그 인근 지역에 그 갈릴리 그 위쪽 북쪽 지역이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지파들 말입니다. 그 지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바로 여러분 그 이사갈과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 땅에 있는 다볼이라고 하는 그 산, 그 산에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 이사갈의 그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다볼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물자도 식량도 풍부할 수 했으니 지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큰 복을 받았죠. 거기다 또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으니 이사갈은 참 복받은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상, 그것처럼 여러분, 이 이사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보상을 받았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또 살펴볼 것이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죠. 거기에 이사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죠. 창세기 49장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죠? 비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갈을 빗대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장한 나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건장한 나귀는 가축으로 참 유용한 동물이죠.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싣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나귀는 그 시대에 중요한 어떤 운송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힘이 좋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많은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나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다. 나귀는 가축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나귀는 들짐승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귀에게는 항상 그를 지켜줄 주인이 필요합니다. 마치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처럼 이 나귀도 주인이 있어야죠. 주인이 있을 때 이 나귀는 온전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귀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귀를 여러분 그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나귀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가 나귀다울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를 사용해주는 것이 바로 주인이죠. 그죠? 주인입니다. 온전한 주인을 만날 때 나귀는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처럼, 이 이사갈에게 준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체성과 우리 각자가 살아갈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반절을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에게, 이사갈 이 지파에게 주신 땅이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평원, 그 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 농사와 어떤 과수, 농사를 짓는데 아주 좋은 땅, 물자가 그래서 아주 풍부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왜 압제 아래에서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인을 만나면 이 나귀는 온전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근데 악한 주인, 나쁜 주인을 만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악한 주인을 만나면은 나귀는 학대를 받겠죠. 핍박을 받겠죠. 그죠? 엄청난 노동과 혹사를 당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잡아먹히기까지 하겠죠. 들짐승으로부터 아니면 그 악한 주인으로부터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 들짐승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고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지나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부분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영향이 점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갈 이 땅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방의 풍속들이,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형통해지면은 영락없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놓치거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위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 거기에 기뻐하고 들떠 있지만은 사실 그 시간이 때로는 그게 위기의 시간, 경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사갈은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도 생각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이방 신들까지 섬기는 이런 지경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려운 시간, 징계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돌이켜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이사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복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는 신앙,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 이게 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이사갈의 이 신앙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